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앞장인 누가복음 12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보고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하는 불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시각 장애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이 희생됩니다.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견해를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심을 두기보다 너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 하지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가꾸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은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몸이 꼬인 한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얽매인 나라가 아니라 회복과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작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가지만 결국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을 때 더 늦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사건과 비유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둘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1절서부터 9절입니다. 1절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한 표현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인간의 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다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카비 혁명도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리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합니다. 첫째,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고 처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열심당과 연관이 되어 로마 정권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대한 분노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 지역과 가까운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묻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동일한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남의 죽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숨쉬고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자신에게 닥칠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땅에 선한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이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잘 가꾸고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는 보류하심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비극적인 사건들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삶을 통틀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절서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회개 촉구 이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척추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십니다. 13절에 그녀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십니다. 그 순간 그녀는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 회당장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이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안식일에 그 다음날이 아닌 그 안식일에 그녀를 고쳐야 했냐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5절에서 강하게 외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가축들에게 풀과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딸이 된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18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18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시며 이 여인을 안식일에 왜 고쳐주셨는지 그 해석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9절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자라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20절과 21절의 누룩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아주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받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후 누가복음은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배치하며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여인의 치유는 그들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시는 일이 너무나도 미비하고 아무 영향도 없는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을 통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렸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을 통해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감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하루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변화가 작고 미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꾸준히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며 주님께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